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의 평안이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를 살육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주어질 당시 아수르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과 같았습니다.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성읍을 파괴하였고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파괴자였습니다. 아수르를 막을 자는 없는 것처럼 보였고 고대 근동은 완전히 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애국과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파멸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였다고 하여도 이 수십만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사력으로 친다고 한다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이 남유다보다도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요새들은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훗날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럼 이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때는 히스기야의 때인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그 아수르 손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진영에 자신의 사절을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써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영을 패하거나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이지요.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방해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인간의 이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누구의 방해도 물리쳐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아수르의 칼과 창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펴신 그 손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경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만 가지고 본다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이 말처럼 군사력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물질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경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요,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이나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치던 막대기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와 그의 후계자인 살마네셀 5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의 뿌리는 디글랏빌레셀이나 살마네셀을, 독사는 사르곤을, 나는 불뱀은 사네립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 왕 디글핫빌레셀 3세는 선함 정책을 취하였는데요. 이 선함 정책을 취함으로써 아람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블레셋까지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살마네셀 오셀이 이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였고요,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와 블레셋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살마네셀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분명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위협하였던 이 왕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디글핫빌레셀이나 살마네셀의 죽음이
그들에게 기쁜 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은 살마네셀의 후계자로 즉위한 사르곤과 그 뒤에 사네립에 의해서 침공당함으로써 이 역사에서 이 블레셋은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수르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괴롭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왕의 거의 최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숙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복속되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다시 독립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하스 왕 때에도 유다를 침공하여서 성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오랫동안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 심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경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실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을 예언하신 지 오래되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이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 뒤에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